나는 여러분의 교회에 영적 산불이 일어나서 계속 탔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도 타고 너도 타고 우리 집안도 타고 성령의 뜰로 교회도 불타고 우리 민족도 불타고 이 사회의 모든 어두운 부분이 밝아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에 도전해 보세요. 성령 안에서 그런 일들이 거짓말처럼 일어나요. 그걸 경험해 보셔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더 성령님께 의지하나 봐요. 하나님께 의지하나 봐요. 내가 약하니까, 내 힘으로는 스스로 못 사니까, 나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못 사니까 나는 그걸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이 세상 사람의 손과 여러분의 손이 똑같다면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의 입이 세상의 입과 여러분의 입이 똑같다면 그 무슨 차별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기도하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김상봉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곳에 제가 오늘 이 밤에 초대가 되어서 오니까 너무 기분이 우선 좋습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 교회에서 밤 9시에 찬송 소리가 나는 건 기적입니다. 지금 자야 되는데 이렇게 깨가지고 왜 잠도 안 주무시고 주일 예배처럼 다 모이셨는데 내가 들어오면서 느낀 게 산불이 났구나. 보통 불은 끄기가 쉬운데요, 산불은 잘 못 끕니다. 나는 여러분의 교회에 영적 산불이 일어나서 이게 계속 탔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도 타고 너도 타고 우리 집안도 타고 성령의 뜰로 교회도 불타고 우리 민족도 불타고 통일을 가져오고 이 사회의 모든 어두운 부분이 밝아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 집회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드디어 할렐루야 교회가 할렐루야가 되는구나. 이름이 참 잘 지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몸의 병을 많이 짊어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작년 연말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이 짧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늘 연초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왕에 하는 김에 40일을 하자.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셨어요. 왜 40일을 했냐면요, 내 건강이 40일을 못하니까.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간암으로 수차례 수술을 했고 최근에는 투석을 하거든요. 하루에 일주일에 3번, 한 번 할 때 4시간씩 내일 아침에 또 투석을 해요. 제가 그렇게 사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아주 너무나 재밌고 좋아요. 근데 그래 금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기도하다 내가 40일 새벽 기도 해보겠다. 그때 의사도 말리죠, 목사님들도 말리죠. 다 말리는 거 안 된다고 투석하면서 40일 새벽 기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해보겠다고. 그래서 선포하고 시작을 했어요. 제가 몇 가지 놀랐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보다 건강이 더 나쁜 사람은 안 나와도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와서 하는데 나보다 건강이 더 나쁜 사람은 안 나와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새벽마다 10,000명이 모였어요. 보통 3시 반에 깨요. 4시 반이면 본당 꽉 차요. 인터넷까지 합하면 한 20,000명이 새벽 기도 참여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숫자도 아니었고 기대하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난 이렇게 모일 줄 몰랐어요. 첫째 놀랐어요. 두 번째 놀란 거는 20일 하면 다 지칠 줄 알았어요. 그래서 20일 하면 적당히 다 빠질 줄 알았는데
40일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다 했어요. 저희가 40일 한 사람한테 성경책을 나눠줬는데 8,000부가 나갔어요. 8,000부가 8,000명이 40일 했다는 얘기예요. 야, 참 놀랍다. 이거 사람이 한 게 아니구나. 세 번째, 내가 40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불가능에 도전해 보세요. 성령 안에서 그런 일들이 거짓말처럼 일어나요. 그걸 경험해 보셔야 알아요. 그 40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놀라운 사실들은 대개 교회는요, 부인들이 열심히고 남자들은 죽어라고 교회를 안 나오거든요. 40일을 하니까 예수 안 믿던 남자들이 다 기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의 참 해석이 안 돼요. 그렇게 교회 욕하고 빈정대고 냉소주의적인 하던 남자들이 새벽 3시, 4시에 다 깨서 교회 온다니까요. 거짓말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는 남자들이 꽉 찼어요. 야, 이것도 알 수 없는 일이다. 그 다음에 병 났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병 났다는 얘기가. 이것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굉장히 이해 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토요일마다 애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애들 안수하는데요. 애들이 방언을 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국민학교 아이들이 조그만 애들이, 걔들이 뭘 알겠어요. 특별히 애들이 요즘에 집중력이 없어요. 분주하고 돌아다니고 뭐 하나 집중을 못 하는데 애들이 1시간씩 설교를 들어요. 그것도 놀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남 목사님 와 계시는데 우리가 토요일마다 안수하는데 말이에요. 어떤 때는 보니까 국민학교 한 6학년 되는 애가요, 자기 남학동 한 2살 미친가 봐요. 여기 다 애들을 위로 올라오라고 그러거든요. 오는데 형이 동생 머리에 탁 안수를 하고 15분을 하더라고요. 방언을 막 하는데 동생은 또 가만히 받아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그걸 보고. 아, 애들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것은 노래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방언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언하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환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더라고요. 저희 온누리교회가 20몇 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다들 지금 놀래가지고 이게 사실인가 이러고 있어요. 근데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꽉 찰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성도들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폭풍을 만날 수 있어요. 바람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기도하면서 무슨 일을 내가 마음속에 결정했냐면, 우리는 저희가 장로님들이 많으신데 장로님들이 안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번에 다 안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로님들이 안수하니까요, 막 사람들이 뻥뻥 넘어지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일들이 하니까 누가 제일 놀라면 장로님들이 놀라신 거예요. 나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몇 큰 사건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건은 33년 동안 예수님의 생애예요. 30년 준비하시고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셨다는, 3년 동안 사람들과 같이 사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3가지로 정리가 돼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이게 3가지가 예수님의 삶을 대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가시든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어디 가시든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언제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꼭 하신 게 있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늘 병약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아픈 사람에 대한 애정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내가 아프다고 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두란노도 하지요, 교회도 하지요, CGN도 하지요, 트리니티도 섬기죠. 할 건 다 하더라고요. 아프면서. 그것뿐이에요. 병이 나를 어쩌지를 못해요. 이제 여기 조용기 목사님 여기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조용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병은 안 고쳐주지요? 그래.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른 사람 병은 낫지요? 예,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대요. 자기가 기도하면 수많은 사람이 병이 낫는데 자기 병은 안 고쳐준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 꼭 저한테 그래요. 내가요, 기도할 때마다 다 기도해주고는 제일 끝에 붙인대요. 나도요. 그런데요. 신비스러워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더 성령님께 의지하나 봐요. 하나님께 의지하나 봐요. 내가 약하니까, 내 힘으로는 스스로 못 사니까, 나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못 사니까 나는 그걸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처럼 아파서 붙잡지 말고 지금 꼭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가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 병든 자가 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셨어요. 나는 교회에 오면 모든 병든 자가 다 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만 병 고친 게 아니고요, 사도들도 예수 믿는 사람도 병 고치는 축복을 주셨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성령이 오신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수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 고치는 역사가 있어요. 안 써서 그렇지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주둥아리만 쓰고 있어요. 말만 하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쓰지 않는다고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당장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특별히 교회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병 고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제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도를 많이 하다가 깨달아진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안수받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장로의 역할을 정확하게 찝은 게 그거예요. 장로가 뭐예요? 장로가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장로님이 하실 일 중에 하나를 명확하게 꼬집었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안수받으라. 그러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죄를 지었으라도 용서해 줄 것이요 그 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안수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부탁했어요. 이제 집회할 때마다 장로님들이 쫙 나가서 안수할 겁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손을 못 폈어요. 겁이 나서. 그래서 하시라고 그랬어요. 능력이 생기든 안 생기든 그냥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손을 펴서 안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와.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병 고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에게, 특별히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 능력을 주셨어요. 이것을 사용하면 놀라운 교회 부흥이 일어나요.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능력을 얻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생애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생애의 큰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삶이 있고 라이프가 있고, 두 번째 십자가가 큰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시고 가난을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나음을 입었고, 너는 고통에서 자유함을 받았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고, 너는 정말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시고 가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고통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고통과 상처에서부터 우리는 치유를 받게 된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 죄는 치유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교회는 십자가가 높이 우뚝 쓴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있고요. 두 번째 큰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 세 번째, 예수님의 생애의 큰 사건은 뭐일까요? 부활이에요. 부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사탄의 권력을 깨뜨리시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이에요. 생명. 나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죽음의 세력은 다 깨진 거예요. 저주의 세력은 깨진 거예요. 절망의 세력은 깨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도 주셨고 부활의 능력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삶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놀라운 영적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가난을 짊어지시고 고통을 짊어지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들의 얼굴 보면 약간 비참해. 우울증에 걸려 있어. 나는 여러분의 얼굴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약간 약 먹은 사람들 같아야 돼. 왜?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의 에너지가 내 속에서 막 흘러넘치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삶이 큰 사건이 있고요. 죽음이 큰 사건이 있고요. 부활이 큰 사건이 있고요. 예수님의 생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물론 있죠. 근데 그 다 부활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탄생이 됐는데 이 교회에게 주신 교회사적인 가장 큰 사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나는 그 오순절날 임한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 이 공간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람이 불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바람 불면 종이는 어떨까요? 휘날려요.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흔들려요. 담바락에다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할까요? 끄떡없어요. 사람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다 달라요. 방언하는 사람, 춤추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담벼락같이 가만히 있는 사람 다 달라요. 어떤 표현이 나타났든지 간에 성령이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가을바람이 불면 단풍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에요. 봄바람이 불면 산천 초목에 파릇파릇한 잎사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생기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이 불 뿐만 아니라 불이 임했습니다. 바람은 공간에 오는 것이고요, 저희 앉은 자리에 바람이 왔어요. 바람 같은 것이. 사람에게는 뭐가 오느냐? 불이 와요. 저희 각 사람에게 머리 위에 불이 임했다고 말했어요. 혀 같은 불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불이 오는 거예요. 이 공간에는 바람이 오는 거예요. 때로는 기름처럼 와요. 때로는 생수처럼 터지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오시는 방법이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관념이 아니에요. 성령은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은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은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기 있고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여기 계셔요. 예수님도 여기 계셔요. 인격적으로 여기 계셔요. 우리는 하늘에다 허공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하고 악수하듯이 우리는 성령님하고 지금 만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허그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고요,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으로 푸뉴마로 오는 거고요, 말씀으로 오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는 것이죠.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성령 충만이 생겼어요. 물이 차듯이 내 영혼 안에, 비어있는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충만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내 지식에까지, 내 의식에까지, 내 사고방식에 이르기까지, 내 문화에 이르기까지, 내 무의식의 세계까지 하나님의 영이 자꾸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려고 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는 것처럼 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걸어가는 것이나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있기 때문에, 공기처럼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기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요즘 방언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지성이 높고 교양이 높은 사람도요, 자기가 방언하니까 헷가닥 뒤집어져요.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애같이 돼서 목사님 나 방언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확 달라진 거예요.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게 은사를 받으면 성격 고쳐진다는 거예요. 당신 성격 고치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든가. 성격 못된 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평생 살아온 거기 때문에요. 그 사고방식과 성격이 안 고쳐져요. 그 언어의 습관, 사고의 습관, 이게 안 고쳐집니다.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자기 못 바꿔요. 여러분 제일 고생하는 게 뭐냐면 다 자기 성격이에요. 나는 그걸 성깔이라고 그러는데, 내 성격 못 되면 누가 괴롭냐면요, 주변의 사람들 다 괴로워요. 제일 괴로운 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도 못 고쳐요. 나는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성격 고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예수 잘 믿는 것은 성격 고치는 거예요. 근데 성격이 안 고쳐져요. 입이 문제예요. 내 성격이 문제예요. 그런데 성격 고치는 비결을 내가 하나 발견했어요. 은사 받으면 성격 고쳐져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번에 40일 새벽 기도하면서 전 교인들한테 명령해. 40일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가지고 한 가지 은사라도 좀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는데 진짜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면요,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면 내 성격이 변해요. 11조 있죠, 11조. 11조 하면 누가 놀랄까요? 자기가 놀래요. 와, 내가 11조를 다 하다니. 자기가 11조하고 자기가 놀래요. 은사 받으면 누가 놀랄까요? 타인이 놀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놀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이런 능력이 내게 있네. 예언이 나타나네. 방언이 나타나네. 믿음이 나타나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지성과 내 이성과 내 상식과 내 교양과 내 삶이 아니거든요. 나한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나한테 그런 게 없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찬송가도 달라지고 기도도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이게 달라지는 걸 내가 느끼니까 내가 쇼크를 먹는 거예요. 담배도 끊고요, 술도 끊고요, 성격도 고치고요, 이런 걸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성격 고치려고 애쓸 것도 없고 변하려고 애쓸 것도 없고 은사 받으면 되더라고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인이에요. 이 사인을 받으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격, 은사 받으면 성격이 변하고요, 성격이 변하면 비전이 생겨요. 비전이. 세계관이 달라져요. 목표가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비전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헌신이 일어나요. 자기 삶이 헌신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사람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다니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돼요. 와!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 그 증거가 뭐냐?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할렐루야 교회 지금까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지만, 오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왜 안수를 붙인 줄 아세요? 안수 괜히 붙이고 다니지 마세요. 왜 장로님이신 줄 아세요? 왜 기름 부었는 줄 아세요? 장로라는 것은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그 왜 부은 줄 아세요? 성령의 기름이에요. 이게 성령의 능력 받지 않고 은사도 없이 어떻게 장로가 돼요? 어떻게 한수 집사가 돼요? 어떻게 권사가 돼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를 못하고 어떻게 장로가 되고 어떻게 한수 집사가 돼요? 여러분의 손이 세상 사람의 손과 여러분의 손이 똑같다면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의 입이 세상의 입과 여러분의 입이 똑같다면 그 무슨 차별이 있는 거예요? 교회 행정하라고 우리 부른 거 아니에요.
회의하라고 부른 거 아니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기도하라고 부른 거예요. 섬기라고 부른 거예요. 영적 능력을 사용하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문성을 주신 거예요. 나는 모든 장로님들이 1시간, 2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모든 은사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자, 보십시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으로 그대로 끌려갔지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성령 안 받았을 때는 세상 방법대로 사는 거 당연하단 말이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법대로 사는 거, 우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지만은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거니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셔요. 빨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말하세요.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사시는 분 참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 받았냐고 그러면 구원 받았는지 10원 받았는지 잘 모르는 분들 참 많아요. 교회 열심히 나올 때는 내가 구원 받은 것 같고, 술 먹고 교회 안 나올 때는 성령이 나한테 떠난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이 왔다 갔다 했지 언제 성령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이 왔다 갔다 했지 하나님이 언제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은 왔다 갔다 안 하세요. 여러분이 왔다 갔다 했지. 그리고 하나님 보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밤 9시에 여기를 어떻게 와요? 껍데기라도 있으니까 왔지. 체면으로 왔던 음으로 왔던 간에 여러분이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뭐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이 계시면 계시다고 말해줘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네. 여러분, 집에 손님 모셔다 놓고 무시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안방에 딱 앉혀놓고 있는지 없는지 그냥 너 혼자 있어라, 나는 왔다 갔다 한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음악 듣고 거기 혼자 놔두는 거예요. 대화도 안 하면 그 사람 얼마나 바보 돼요. 성령님 바보 만드셨어요. 예수님 바보를 만들어 놨다고요. 여러분 안에 뭐가 계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발을 디디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에 계시기 때문이요. 문제는 성령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활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하고 의논도 안 했어요. 오늘부터 다시 하세요. 자, 따라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럼 성령님이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미안해요, 성령님. 그동안 너무나 혼자 놔뒀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찬송가 부를 때도 내가 좋아하는 거 불렀지, 기도할 때도 내 마음대로 기도했지, 교회 가서 봉사할 때도 내가 원하는 봉사를 했지, 성령님 원하는 봉사 안 했다고요. 하나님 원하는 봉사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지. 왜? 내가 원하는 걸 했으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뭐가 계세요? 성령님 계셔요. 그분이 울고 계셔요. 그분이 통곡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 이제 그분을 환영하세요. 그분을 인정하세요. 그분하고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분이 새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러면요, 내가 성령님을 발견하는 순간 내가 굉장히 쇼크를 먹는 거예요. 예, 이 쇼크를 좀 잡수셔야 돼. 얼굴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이 교회 말이죠, 혼자 나올 때하고 내가 누구를 데리고 나올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뭘 주시냐? 은사를 줘요. 그분을 인정하는 순간, 그분을 환영하는 순간, 그분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분과 대화하는 순간, 내 안에 그분이 충만해지는 순간, 내 안에 그분이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받지 않고 어떻게 봉사하세요? 어떻게 헌금하세요? 그거 다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헌금하고 내 재주로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건 3일 못 가요. 하다가 신경질 나요. 지쳐요. 재미가 없어요. 화가 나요. 섭섭해요.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건 누가 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면 기싸대기 휴렛대도 아멘 할렐루야, 꼭 바보 같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흥분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그냥 기쁨과 즐거움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성령께서 말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성령이 봉사하는 것처럼 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그분이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 가지고 하는 걸 가리켜 봉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없이는 이제 못 살아요. 봉사하지 않고도 못 살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다 뭔가 한두 가지 봉사를 하는데 내 힘으로 봉사하느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느냐, 이제 차이는 그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화가 나고요, 섭섭하고요, 상처받고요, 상처 주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봉사를 하면 기쁨이 배가 되고요, 충만해지게 되고요, 은혜가 넘치게 되고요, 열매가 좋아지고요, 할수록 힘이 나고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의 힘으로 봉사하지 마세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해 보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하기 시작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포기할 줄도 알아요. 포기도 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숨을 줄도 알게 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침묵할 줄도 알게 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은사. 나는 여러분들의 할렐루야 교회가 은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7절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7절부터 보세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주죠?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지혜가 무궁무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랑받아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그 사람 옆으로 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옆에 가게 되면 지혜가 막 넘치니까, 말씀에 지혜가 있으니까. 두 번째 뭐가 생깁니까? 지식이 생겨요. 이것은 영적 지식이에요. 그노시스예요.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넘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이 넘쳐요.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성경 한 번 읽으면 100번 읽은 것 같은 깨달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100번 읽어도 뭘 읽은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홍준길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난번에 그 사람이 기도원을 갔다 왔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은사를 받았는데 자기는 눈만 탁 감으면 성경이 다 보인대. 그래서 막 읽는데 성경 보고.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 너는 눈 감으면 보이냐? 난 눈 뜨면 보인다 그래. 뭐하러 눈 감고 성경 보세요. 눈 뜨고 보면 될 일은.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읽어도 하는 집 보면 성경 하나도 안 읽은 사람 같아.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년도 안 됐는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그 사람 안에 겸손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영적 통찰력이 있고 말하는 것마다 그렇게 예쁘고 겸손하고 아름답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꼴보기 싫고 폼 잡고 목에다 기부 싸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그래요. 그럼 무슨 차이일까? 같이 설교 들었는데 같이 성경 공부했는데 한 사람은 영적 통찰력이 생겼고 한 사람은 겸손하고 한 사람은 온유하고 한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고 한 사람은 싸납고 요즘 예수 잘 믿는다는 게 싸납다는 거예요. 예수 닮았다는 게 아니에요. 거칠어요. 사람들이 교만해요. 독점적이에요. 지배적이에요. 남을 괴롭혀요. 예수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 이게 다 은사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지혜의 은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지식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가 내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이 나타나고 지혜의 말씀이 나타나고 이게 뭐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예요. 병든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게 다 은사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거기에 은사가 또 쫙 나타나요. 에베소서에 보면 또 은사가 쫙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런 은사가 오늘 이 밤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십시오. 이 시간에 다 가슴에 손을 대세요. 성령님 미안합니다. 그동안에 너무나 구박했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겠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예수 믿었지만은 한 번도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나타나 주시옵소서. 은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죄를 회개합니다.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의 지식을 주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은사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사를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일어나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아직도 한 번도 그런 은사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 있거든. 예수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당신이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이런 거 묻지 마세요. 목사냐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주님, 저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사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은사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내 힘으로 교회 섬기지 말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예언하는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베풀어 주시고 사랑도 베풀어 주시고 그런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내 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부관계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문제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지만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가 내게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지만 주여 오늘 이 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안수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내가 한 모든 얘기를 그대로 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한번 기도를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그냥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할 때는 괜찮아. 손 들고 하겠습니다. 손 들고 주여 주여